예,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설립 5주년을 조금 늦춰서 이제 다음 주일에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그동안 이제 누가복음 강의를 했는데 잠시 쉬고 오늘은 교회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5년 전 예한교회를 개척했을 때 첫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첫 예배 5월 첫 주였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교회를 믿습니까? 근데 우리 둘째가 그 제목을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보더니 첫 예배 설교 제목으로 멋있대요. 그래서 뭘 알고 하는 건지 말하는 걸 제가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좀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주님이지 무슨 교회를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물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이것을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는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 되게 하셔서 힘써 지키는 그런 공동체임을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임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게 됨을 믿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목과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이제 첫 설교를 한 이유는,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의 필요성을 여전히 보고 있지만 제가 봐도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이런 개척을 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개척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제가 2014년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4월 초에 이른바 개척 편지라는 것을 제가 보내봤습니다. 제 제자들도 있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목회했을 때 교인들도 있고 좀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개척 편지라는 걸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를 4월 말에 사임을 하고 이제 곧 개척합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분들이 뭐라고 질문할까? 어디서 하시는데? 제 답은 뭐냐면 몰라요. 실제로 몰랐어요. 4월 말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4월 초까지도 어디서 개척해야 될지, 장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4월 17일에 돼서야 개척할 장소가 연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서초 반포 아시죠? 고속터미널 그 근처에 상가 옥상에 있는 타교단 교회, 우리 교단도 아니고 타교단 교회 주일 오후 빈 시간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척 장소도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개척 자금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같이 하겠다고 하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이시죠.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애들 말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애들 말로 맨땅에 헤딩이라고 합니다. 맨땅에 헤딩. 정말 그런 식으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 우리가 이곳으로 불과 3개월 만에 오게 된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곳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때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작고 연약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한교회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를지라도 어떤 교회를 소망하며 세워 나가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세상의 법이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구성이 되어서 나름대로 조직도 만들고 어떤 계획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규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지만 결코 사람의 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법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들이 교회에 난무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고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섬김받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으로 누구나 환영하고 섬겨야 되는데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때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기를 구하고 힘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는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흠이 많고 그리고 이제 무능한 사람인데 저 역시 이제 사람인지라 저의 생각과 경험이 앞설 때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참 그런 때가 많아요. 또 우리 같이 교회를 섬긴 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가를 묻게 하셨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지금 설명하기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자유의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첫째 무엇이요? 주권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주권의 원리라고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말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서 나의 사고와 나의 결정과 나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주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관련된 고백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 나눔 때도 그렇고 보면 신앙에 대한 고백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입으로 확인하고 실제에서도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인 노릇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김동원 목사님 아시죠? 김동원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숭이 여전인가 거기서 감개비되다가 이제 교회 해체하겠다고 이렇게 뭐 안식년 해가지고 이스라엘 잠깐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잠깐 만나 뵙고 좀 교제를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해외에서 어쨌든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예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인들이요 자꾸만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민사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은 몇 달이면 떠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은 다 주재상사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훈련시키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뭐 잡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늘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좋겠네. 주인 노릇할 사람 없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열심히 막 하다가 이제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가끔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인 노릇 할 만하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기간과 상관없이 주인 노릇 하려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한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주인 노릇하지 않을 겁니다. 주인 노릇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주장하면 돼요. 딴 거 아니에요. 맞죠? 나를 주장하면 돼요. 나를 주장하면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으뜸되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 뜻만 옳다라고 주장하면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뭘까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에요.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일까요? 자기 주장일까요? 아직도 자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본성은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도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이상하게. 그만큼 뿌리 깊은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됩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뭐 새벽 기도나 날마다 기도해 그 뜻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고백한 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이에요. 주인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과거의 나는, 옛사람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게 나오려고 그래. 내려오려고 그래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고는 주님께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는 자리에는 주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은사적인 부분이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것은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특징은 뭘까요?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많죠, 인생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시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근데 인생의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잘 잊고 삽니다. 특히 나에게 이제 무언가가 좀 있을 때, 그렇죠? 무언가가 좀 있고 삶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우리는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언가가 보장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보장된 거 없어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으며 불확실성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보장된 것이 없어도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딛고 뛰어내리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크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실제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타종교회도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틀려요.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확실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실제로 행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린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개척할 때도 똑같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여기 때도 그렇고 둘 다 평안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올 수가 있었어요. 정말 불확실성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 한국교회 한국교회 자체의 상황도 지금 불확실성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갈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 요바교회를 개척 담임할 때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왔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뛰어내려라. 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받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8년여 살았는데 8년여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이스라엘 삶에서 정말 그때도 뭐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갔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신 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이제 요바교회 개척할 때도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때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붙들어 주셨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안교회를 개척하면서 더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지만 한국이라는 어쩌면 이스라엘보다 더 힘든 목회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개척교회 목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게 뭔지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그런 이제 교회 상황이 저로 하여금 위축되고 힘들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건망증이 좀 있어요. 주님을 자꾸 이제 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8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만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보다, 네가 있는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바라보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맞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상황을 보면요, 길이 안 보여요. 다 엉망진창이 꼬여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여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교회 크고 작으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취한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향으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받으시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억지로 이렇게 묻는 거 아니죠?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각자도 믿음의 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데 한눈 팔지 맙시다. 한눈 팔지 맙시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결정을,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건 제가 청년들에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우리 웃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이었던 우리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맨날 했던 얘기가, 야, 사소한 것 때문에 너희 결정을 하지 마라. 사소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사실 사소한 게 아니지만 사소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도 여러분들의 어떤 것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것 스릴도 있고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불확실성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다. 저 이 말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뭡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원리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이 자유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주제죠.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뭘까요? 법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자유죠. 경험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차별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자, 법이 중요하고 경험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유하신 영이에요. 자유의 영이에요. 틀에 갇히지 않아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한 영,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자유는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는데 자유의 원리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는 자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 되는 자유예요. 자, 사람의 본성은 뭘까요? 차별이에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어떻습니까? 나와 좀 비슷한 사람이 편하죠. 솔직해지자고요. 편하죠. 심지어 교회 성장학 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특히 미국 같은 비슷한 인종, 비슷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 있는 사람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친교단체로 될 수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이제 차별을 좋아합니다. 그게 차별이에요. 우리의 차별이에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어떤 차별이 있었습니까? 일단 또 심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자유인과 종의 차별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이 땅이 어떻습니까? 많은 차별이 있어요. 지역의 차별, 또 인종의 차별, 사회적인 지위의 차별, 빈부의 차별,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쌍둥이도 차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이런 차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차별을 거부하고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요. 이게 교회였어요.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한 곳에 모였어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이 교회에 오니까 어땠습니까? 주인과 노예가 같은 상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떡을 떼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혁명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자 여자, 지금은 여자분들이 실제적으로 높으시죠. 사회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근데 예전은 어땠습니까? 여자는 소유의 대상이었어요.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남자 여자가, 혹은 여자는 어떤 남자의 어떤 쾌락의 대상으로만 봤던 그런 시대에서 남자 여자가 형제자매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그런 조건 없이, 그런 어떤 생각 없이 형제자매로 대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이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자유가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는 자유가 아닙니다. 나와 좋은 사람들끼리만 뭉쳐있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고 뺏어갑니다. 하나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미국 광고예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막 놉니다. 게임을 하면서 막 노는데, 남자 한 명이 그 게임 규칙을 잘 못 따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얘를 따시켰어요. 너 때문에 게임이 안 돼. 너 저기 가.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를 배척해낸 나머지 애들은 자유롭게 놀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얘네들이 못된 애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얘네들도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얘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색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흐르고 있는데, 그 무리 속에서 여자애 한 명이 나와가지고 남자에게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끌어들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장면이에요. 대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 딱 나오는데 Love makes everything. Love makes free everything. 이런 제목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누가 이 광고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자유예요. 이게 자유의 원리예요. 이 자유의 원리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같은 것 같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어쩜 나랑 이렇게 똑같아? 어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막 손바닥 이러면서 그러시잖아요. 제일 위험한 관계예요. 아십니까? 맞죠? 제일 위험한 관계예요. 오히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하고 틀려? 이게 제일 개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름이 틀림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름을 다양성으로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12지파도 보시고 12제자도 보세요. 다 다르지만 틀리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양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섬김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딱 하나로 줄인다면 뭘까요? 사랑의 원리예요. 섬김의 원리예요.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사랑이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시면서 죄인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버림받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통 사랑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삶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냥. 그분의 삶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분의 말씀에도 어떻습니까? 온통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랑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의 수고가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가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교회는 특별한 스피릿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사라라고 하는 제가 참 사랑하는 60대 우리 귀한 정말 유대인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한 분은 이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한 분은 누구냐면 정말 삶의 질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게 된 여자분이에요. 정말 상처도 많고 삶의 지고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외곽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외곽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말을 하는 보고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주님께서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예한교회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교회라는 말은 자주 듣는 편인데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좋지 않다고 얘기는 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말은 듣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라는 말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고 섬김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 잘 섬기고 더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접받으려는 사람보다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을 예수의 흔적에 지니고 있노라.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흔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타. 스티그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실제적인 몸의 흔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프란시스코 아시죠? 그 성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 영화도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한 30일인가 40일인가 금식을 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온몸이 이 손과 이 발이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흔 아시죠? 못 자고 이 자국이 실제로 몸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확증을. 근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정말 성흔,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야말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이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놨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영원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했고, 그래서 수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불평 불만 없이 끝까지 사랑했고 감사했어요. 그 사랑이 뭘까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몸에도 많은 흔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바로 흔적이에요. 우리가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흔적을 교회에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여기서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우리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고될 때도 있고 버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아무도 안 만나시면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안 맺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처를 또 안 받을까요? 극심한 외로움으로 아주 죽어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 키우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상처받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가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다 떠나고 다 부인하고 심지어 배반할 것까지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셨겠어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가 뭐예요? 상처당하심에도, 배신당하심에도, 당신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당신의 백성이 자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할 때 그때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상처받는 걸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상처 주지 말고요. 각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다가 받는 상처면요, 그건 예수의 흔적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는 저 사람이 준 상처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라면, 받은 고난이라면 그건 예수의 흔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네 몸에는, 너에게는 나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품어주실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고요. 이런 사랑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설립 5주년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불확실성을 향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하며 하나 되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